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죠. 한창 있고 우리나라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수는 자국 선수이다 보니까 자국을 대표하는 나이땡 운동화를 신었고요. 영국 선수는 리땡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독일 선수는 아디다 땡을 신고요. 한국 선수는 프로스트팩 땡을 신고 나왔습니다. 근데 북한 선수는 고무신을 신고 나왔어요. 네? 물론 그렇진 않겠죠. 고무신을 신고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생각으로는 달리기 하면 어느 나라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은 미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흑인들도 많이 사시고 물론 독일도 뭐 있고 다 많이 있어요. 근데 북한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북한은 완전 잔치가 열렸고 완전 그 사람은 저기 영웅이 되는 거죠. 북한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북한 선수에게 막 달려들고 카메라맨도 원래 1등만 살아남는 겁니다. 금은동이 있어도 기자들이 달려붙는 데는 1등 있는 곳에 달려붙습니다. 네? 그 각 교단 총회장 선출을 할 때요. 보면 그
2등 하거나 3등 한 사람한테는 기자들이 안 몰리더라고요. 제가 총회 때 이제 9월 달 되면 또 총회인데 가서 보잖아요. 그럼 1등 하신 총회장 당선된 분한테 CBS, CTS, 구TV, 뭐 C채널, 뭐 국민일보 다 그쪽으로 막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총회장님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앞으로 교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거 다 할 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 KBS, SBS를 비롯한 각종 방송국들이 막 와가지고 마이크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1등만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1등한 그 북한 선수에게 가서 아니 어떻게 우승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국가에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북한 선수가 한 얘기가 내래 창피해서 신발이 안 보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혼자 고무신 신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등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이 당시에 왕이 없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살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죄를 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타국을 보내서 괴롭히십니다.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면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셔요. 이게 사사기는요. 사사들 나올 때마다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가요. 어쩌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보다는 병원 가고 사람 찾고 그러면 또 더 깊은 수렁으로 가요. 인간관계도 틀어지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나 죽이든지 살든지 맘대로 하셔요. 요즘에 제가 워낙 기도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기도원 갈 시간과 돈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왜 그 기도원 원장은 흰 옷 입고 기도원 원장 해가지고 춤추고 설교하고 존경받고 대우받는데 잘못된 거지. 왜 나는 그거 받을 생각 안 하냐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요. 무슨 신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어릴 때 본 거예요. 어릴 때 기도원 열풍 불었을 때 80년대에서부터 제가 본 거는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무릎 딱 꿇고 있어요. 흰 옷 입고. 방석 위에 그것도 방석도 얇은 것도 아니에요. 두툼한 무릎 저기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이 방석이 가려져야 되는데 방석이 보여 이렇게 높게. 저도 쫓아다녀 봐서 알아요. 예언하신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나는 예언 뭐 제대로 얘기해 준 분도 없어. 가면 뭐 꽃이 피려고 하네. 뭐가 해가 뜨려고 하네. 뭘 내가 그런 얘기 들으러 거기 갔어? 근데 보니까 방석 밑에 왜 내가 두꺼운 거 깔고 다녔는지 알았어. 어릴 때 보니까. 표시가 나면 안 되거든. 나 다음 사람 이제 기도받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흰 거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방석 밑에 집어넣더라고. 먹었어요. 내가 어릴 땐 몰랐어. 난 그거 기도 제목 적은 봉투인 줄 알았어. 순진해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틀리더만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해줘. 여러분, 그거는 무당 쫓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요. 그렇게 하는 건. 네? 그건 아니요. 예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교회 예언하는 사람 한 사람만 예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 이상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한 사람 예언했다고 그 사람 어머 하나님 능력받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언도요. 제가 방언 기도 저도 물론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혼자 할 때는 막 방언 기도하고 속으로도 기도하고 하는데 방언 기도도요. 교회에 처음 어떤 새신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새신자 데리고 왔는데 다 방언 기도해.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마이크 잡은 사람부터 다 방언 기도해봐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저것들 미쳤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저거 능력 없어. 그리고 기도원 가서 손잡고 가끔 기도하라고 하는 데 있어요. 작은 기도원. 손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들어오면 화장실 가서 토를 해. 왜 웩웩거려. 그죠? 엄청 웩웩거려. 내 손 잡더니.
아우 더러워 죽겠어. 내가 더 더러워 그게. 왜 웩웩거려 지저분하게. 밥 잘못 먹었으면 화장실 가서 토하든지 소화제를 사 먹든지 하지.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너 그래가지고 손 놓고 나왔어 내가. 더러워가지고. 뭐 영빨이 탄다나? 좋겠다 영빨 그렇게 잘 타서. 아주 그냥. 아니 여러분 하나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지금 이것도 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자고. 성경적으로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거기서 외괴거리면은 그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나는 예수님을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야. 난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어요. 외괴거린 사람이 뭐요? 그게 귀신 정체 드러난 거요.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 지 속에 내 예수님 손 딱 잡으니까 예수님 손 잡으니까 어때? 지가 귀신 드러난 거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더러워 죽겠어. 아니면 내가 손 잡았는데 귀신 정체 드러나가지고 뭐예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아픈 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요. 혹시나 여기서 가실 분도 없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이런 교육을 계속 하는 거요. 여기 와서 하시라고. 내 교회 놔두고 어딜 가. 네? 우리 목사님 너무 저기 한다. 어릴 때 너무 기억을 많이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은 걸 당해서. 네? 예언 그렇게 혼자 하는 거 아니요. 기도 원장 혼자. 다른 사람 통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같은 교회 안에 있을 때 두세 사람 있는 데서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말이 그럼 법이겠네. 하나님이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에 기도원 쫓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없어요.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그 시간과 그 기도원이 또 대전에 있길 해요. 어떻게 해요? 가까운 데가 좀 괜찮다는 데가 어디 있어? 논산 거기 가다 보면은 거기 어디죠? 계룡 지나자마자 있는 거? 도곡기도원. 거기도 목사님이 교회로 하셔요. 도곡기도원 및 교회로 하셔. 예전엔 기도원만 있었어요. 그런 기도원들을 왜 교회로 바꾸겠어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만약에 어떤 분이 혹시나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뭐 머리는 함부로 맡기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손을 잡았다. 근데 웩웩거렸다. 저거 귀신 정체 드러났네. 오히려 예수 이름을 쫓아 내가. 그래야 되는 거요. 응?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응?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신사적이셨어. 귀신 쫓을 때 대화를 하셨지. 물론 내가 여기서 소리 질러셨는지 뭐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화체 성경을 보면 네? 이게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사사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게 네 박자가 계속 돌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보면서 요즘 우리 현대교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비슷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다시금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때까지 잘 깨닫지 못하다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한 가지 경우는 자신이 예수님 떠나서 그렇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그래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래놓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응? 여기서 말씀드리는 죽음은 제일 먼저는 영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완악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죽을 것 같을 때 비로소 다시금 예수님께 찾아오고 교회 오는 사람을 또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완악했던 사람들도.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어떤 무엇보다 좋지요. 그러나 반면에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다시금 깨닫고 돌아왔는데 다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차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이 계속돼서 잘못되면 실수가 아니고 그때부터 뭐예요? 응? 그때부터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해요. 두 번부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범죄. 응? 그래서 여러분 꿋꿋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자리를 지키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 초등학교 1, 2학년 때 주일학교 때 처음 알려주는 게 여호와 샬롬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면 이상하게 안녕하세요 하는데 전도사님이 샬롬 이러고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어서와 잘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샬롬? 지가 유대인이요? 어? 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어? 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녕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와 잘 왔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평안했니? 평안하다는 뜻이 샬롬이란다 이런 걸 알려줘야지. 뜬금없이 갑자기 샬롬이래요. 그래서 샬롬 광풍이 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어른들도 샬롬 이러고 있어. 주일학교 때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잖아. 그럼 한국에 맞게 해야지. 방언기도 아니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 좋다니까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온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 우리 평안하신지 이스라엘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 샬롬입니다. 오늘 갈 때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던지. 뭐 하는 거요? 그러더니 샬롬이라고 인사하래 앞으로는.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뭘 알아요? 그냥 다 샬롬 했어요. 다 샬롬. 주일학교 때는 강풍이 불었어요. 그때는 어른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했고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에 배운 노래 중에 안녕 친구여 편히 가시오 샬롬 이 노래 있어요. 네? 주님 품 안에 샬롬 뭐 이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왜냐면 이거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평강을 넘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이신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신약에서 투표하면 인기로는 예수님 빼고 그렇게 인기로는 베드로와 쌍벽을 이룬다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쌍벽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손을 잡았는데 왜 괵거려? 뭐예요? 그 사람이 귀신 정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위임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네?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네?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어쓰셔서 평강에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전쟁에서 군인이 어쩔 때 상을 받아요? 혁격한 공을 세우거나, 그죠? 학교에서 단상 위에 올라가서 상 받는 애들 어떤 애들이에요? 네? 뭔가를 특출나게 전국대회에서 상을 타든지, 교육감 상을 받든지, 대통령상을 받든지, 그죠? 최소한 어떤 애들이에요? 전교 1등을 해서 학교장상을 받든지, 이런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그죠? 네? 뭔가 특출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위임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면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요, 이제 아직은 아니에요. 이번 했겠네. 수련회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제일 많이 하잖아요. 7월 20일부터 8월 15일 이 주간에 제일 많이 합니다. 좀 늦은 데는 8월 초중반에도 하고, 광복절 전까지 어쨌든 모든 게 다 끝나요.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희 교회 여기서 전도사 할 때도, 청년일 때도 기억했던 게 뭐냐면, 수련회를 자체 수련회 해가지고 권사님들 휴가를 그때 다 내셨어. 다 내셔서 교회 청소하고 밥 해주고 간식 해주고 그랬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셨었어요. 전 차량 운행하고 그랬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어때요? 그때도 누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거고. 그때도 애들 보면 어때요? 특출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걔네들이 상을 결국은 달란트를 제일 많이 가져가요. 어떤 애는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도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달란트 시장 놀이 하면서 달란트가 남아가지고 야, 어른들 머리 진짜 좋아요. 도장을 막 찍어놔. 그날 저녁에 그 달란트 많은 나눠주기 전에. 그리고 이번 달란트는 여기서 다 못 쓰면 이제 못 쓴다. 왜냐면 그 전에 보니까 어때요? 달란트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은 애들은요. 사도 안 돼가지고 달란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모으니까 또 그 다음 시장놀이 할 때 어때요? 또 못 쓰니까 도장을 뒤에 막 찍어요. 별 모양 찍었다가 뭐 찍었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밖에 못 쓴다. 뒤에 확인하고 받으세요. 막 이러고 막. 응?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근데 지금 젊은 제가 그러니까 부교육자하고 청년일 때는 다들 그렇게 몸으로 헌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젊은 엄마들은요, 웬만한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큰 대형 교회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즘에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젊은 세대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좀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밥 좀 같이 해줘요. 그것도 아니야. 요즘은 같이 인솔교사로 좀 같이 가주세요. 애들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내가 헌금할게. 헌금할게. 기름값 대드릴게. 이러고 만대요. 그것도 귀한 거지만 물질 헌금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물론 물질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게 너무 그리워요. 저는. 요즘에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옛날이 그립지 않냐? 자체적으로 교회 연합해서 한 3-4개 하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좀 욕심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 위임하신 거 잘 수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을 일들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아멘하고 나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함께 하시면서 이제 기도원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롭습니까? 미디안에게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안 하려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자 기도원이 은혜를 얻었으면 나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소서.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대담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소서 하니 그가 알았어 기다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네? 사도 바울도 예언하는 사람을 혼자 하지 말고 두세 사람 모여서 예언하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6절까지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예?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주신 은사도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가 능력 받았어. 근데 어떤 분이 왔는데 예수 믿으시는 권사님이래. 근데 손 딱 잡았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덕이 없어지고. 저 목사님은 내가 더러운가 봐. 응? 그렇게 되는 거요. 아니면 저녁을 잘못 드셨나? 식사를 잘못하셨나? 배탈 나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 믿고 예수 이름 소유하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 속에서 더럽게 하는 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해 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응? 27절 보면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왜 속으로 하라는 얘기 속으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하라고요. 분별. 예? 하나 얘기하면 안 돼. 둘이나 셋이 얘기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것도 옆에 다다닥 붙어서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은 이쪽 방, 한 사람은 저쪽 방, 하나는 여기 예배당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확인하려면 근데 표현을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화가 많으시네요 이럴 수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안에 호랑이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안에 불이 많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형식은 다 틀린데 어때요? 들어보면 뭔가 열이 많고 좀 사납기도 하고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계시하는 사람 있으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사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이런 것도 분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저 어릴 때는 이런 게 분별이 안 됐어요.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눈으로만 읽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 준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깨닫게 되고 아 그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던 거였구나. 내가 몰랐던 거였구나. 그 안에 악한 영이 오히려 있었구나. 어른들은 왜왜거리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유 영빨이 세네. 영빨이 좋네 막 이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영빨이 좋은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아니 성경적으로 하자고. 성경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기도를 제가 백인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백인을 한번 손을 잡고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능력 나가려면 우선 기도하시는 분이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궁둥이가 어디로 가야 돼? 궁둥이가 하늘로 쳐들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줘. 근데 미국은 무릎 꿇지도 않아. 걔네들은 무릎 나간다고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고 이러고 그냥 속으로 기도해. 우리나라는 궁둥이 위로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와다다다 막 해야 돼요. 기도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소리 지르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미국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믿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요. 그냥 이러고 눈 감고 있어. 이 사람 자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도요 손 한번 딱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손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패스터 땡큐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살 감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개고생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사람 낫대요. 그 다음날 출근했대.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나 손잡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닫고 그래서 안수를 잘 안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겁나더라고요. 가끔. 응?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그리고 자주 목사 안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끔 저도 그때 느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 고쳐주시는 거야 그때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 사람 되게 아팠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야, 너 때문에 내가 아팠잖아. 나 고생했어. 너 되게 아팠겠다 이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내가 고생했어. 내가 일주일을. 미국이니까 병원에 갈 수나 있어요? 그 약국 같은 데 있어요. 창고역 약국 가가지고 타이레놀이나 먹고 약국 저기나 하고 학교도 그래서 그때 한 조금 쉬었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절제됨 여러분 성령 9가지에서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요. 여러분 가수들도요. 제가 아는 그 예전에 그 가수분 중에 있어요. 유명하진 않은 분이에요. 그냥 7080 다니시고 막 이런 분인데 그분이 가끔 어쩌다가 대타로 뛰러 이제 나가신대요. 방송국 뭐 이런 가요 프로그램에 나가신대요. 그러면 자기는 제일 일찍 간대요. 예를 들어서 녹화가 3시면 10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대요. 거기 가서 밥 먹고 거기서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성함도 까먹었는데 유명하지 않은 분이라 그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방송국 PD 만나려고. 그래서 방송국 식당에서 밥 먹고 기다린대요. 그리고 녹화 끝날 때까지 제일 마지막에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PD한테 인사라도 한 번이라도 하고 명함 하나 주고 오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사람은 어때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누구야? 그 임창정 씨나 이런 분들은 거의 끝이래요. 이거 올라갈 때 직전에 1등 싸움하거나 막 그럴 때 잠깐 와가지고 스케줄 있으니까 노래 한 곡 부르고 잠깐 이거 1등, 2등 경합할 때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냥 막 간대요. 오히려 PD들이 고마웠어요 막 이러고 인사하고 막 그런대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유성구 행사나 뭐 대전시 행사할 때 어때요? 시장이 언제 와요? 자기 인사하는 순서에만 옵니다. 거의 대부분. 어?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응? 절제 왜 마지막에 넣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라.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태까지 쌓아놨던 거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하시고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축복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의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영적 전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시험을 앞둔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물어보셔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요.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안 묻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학도요. 내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 정도 자신 있으면 묻지도 않아요. 기도해달라고도 안 해요. 근데 어때요? 이게 긴가민가 하거나 아예 못 갈 애들은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국 가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애가요 저한테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 이건 딴 애한테.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제일 최근 받은 사람한테 능력이 제일 많으니까, 그것도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능력이 많으니까 그때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네가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더니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안수하면 뭔 서울대를 가겠냐, 너 성적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니 서울대 가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수해서 서울대 간 애가 한 명도 없었고 안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대학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성적표 한번 떼어서 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안수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성적표를 갖고 왔게요, 안 왔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우리 장로님 역시 영빨이 훌륭하시네. 이런 게 영빨이 훌륭한 거요. 안 왔어요. 왜요? 여러분, 걔가요, 예를 들어서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면 해줘야지. 하나님 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능력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찍더라도 하나님이 찍으셔서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성적표를 안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우선 그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이 그러면 내가 기도해주면 어떻게 돼요? 착한 애면은 에이 그래 내가 공부 못해서 그러겠지. 그런데 그 말을 진짜 순진하게 순진무구해서 믿은 애는 어떻게 돼요? 명목사 능력 없나 봐요. 대번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뭐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나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갔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더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지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온전히 믿으면 담대해져요. 제가 전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처음에 건빵 줄 때, 저희 교회 건빵 전도할 때 마스크랑 나눠줄 때 처음에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냥 그럼 지나가는 사람 건빵이네 하고 자기네들이 오히려 가져갔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좀 믿어봐요. 건빵 하나 드시고. 목 맥히니까 가다가 우유 하나 사 드셔요. 그럼 맛있더라고. 이런 얘기까지 농담까지 해갈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담대하니까 되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을 땐 이게 어디 나가요, 이게. 그리고 말이 어디 붙여져요. 그냥 이렇게 주고 말지. 응?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책임감은 있고 하자고는 했고 건빵은 사왔고 교인들은 다 나가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만 하고 있었어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도 없잖아요. 집에 있을 때 작게라도 크게 하면은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도 뭐예요? 저 예수의 미친놈이네 이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3번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3번만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래서 거울 보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다 했잖아. 그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보면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사자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지팡이 끝에서 다 태워버려요. 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아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다. 내가 하나님 보아서 죽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정녕 죽지 않을 거라 하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표징 구할 거 없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서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인 여호와 샬롬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